아마샤, 아마샤죠. 아마샤. 여호와 is mighty, 전능하시다, 강하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마샤의 삶을 보면 그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역사가 어떤 거였죠? 처음에는 온전했다. 배경이 사라진 1년 마지막 무너졌죠. 그걸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전했어요. 잘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뭡니까? 끝까지 온전해야 된다. 옳은 길. 머리로는 알잖아. 이게 맞는 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참 멋졌다. 근데 끝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죠. 근데 요아스를 보면 알지만 39년 동안 붙들어졌잖아. 숟가락까지 다. 이보다 더 해줄 수 없을 만큼 시작이 되어졌으면 마무리는 너무 쉽죠. 근데 1년을 뭐 엉망이 돼버린,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아주 박살이 나버리죠. 그래서 시작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역대기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오늘 또 나오지만 어머니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 어머니는 뭘 의미합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이 좋아야 된다. 그 아달랴 때문에 그 위대한 왕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엉망이 돼버리니까 끝까지 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까지.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여호야다가 반정하고 세워가는 과정에서 시작을 아주 전심으로 자기 가정 살피는 것보다 더 요아스를 살피며 시작을 굳건하게 해줬어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만큼 그보다 더한 시작이 어디가 있겠어요.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작이 좋아요. 아멘.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 시작이 완전히 뭐 요아스에 비교 없을 만큼 완전한 의로 거듭났어요. 시작이 좋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뭐냐? 시작이 좋으면 99.9가 되는 건데 그 1년에 망치는 사람 요아스나 그 아들처럼 오늘 아마샤처럼 끝까지 온전하라. 온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 흐름대로 가면 돼요. 시작 그 흐름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송아지가 얼룩송아지 되는 거 어려워요? 쉽죠. 그 아빠가 얼룩송아지면 아빠 닮았네.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게 온전함인가. 그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는 아이도 그렇잖아. 자라다 보면 엄마가 먹여주는 거, 또 아빠가 또 데려가 주는 거, 그렇죠. 안전하게 그대로. 근데 이제 자아가 들어오고 또 자기 생각이 나오고 좋아하는 게 생기고 그러면 막 그때부터는 이제 온전해지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교육을 받은 데 훈련된 대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은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진짜 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였어요? 요아단. 그것은 아달랴와 달랐습니다. 요아단은 여호야다 요아스를 위해서 선택해준 2명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둘 다 예루살렘 사람인데 그 엄마의 배경이 정통 유대인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이 좋았다. 요아스처럼 시작이 다 좋았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마사 왕의 어머니를 표현해주는 핵심 단어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다윗의 정통성을 가진 가문의 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래서 또 2명의 아내를 또 이렇게 선택하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시집 와서 나라 다 망치고 시댁 망치고 엉망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여인이었지만 하여튼 자기 친정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달랴는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사라 성전에 자기 친정 나라 엄마 아빠 비참하게 죽은 거 다 보고 시집 오고 나서 다 보고 시댁 와서 형제들 다 죽이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손자들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고 얼마나 비참해요. 가족이 없잖아요. 혼자 나라만 다스리다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오늘 보니까 여호와따는 건져내고 지켜주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계 혈통이죠. 모계사입니다. 그래서 엄마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북의 계통이죠. 북의 혈통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그 북의 혈통을 따라요 원래. 근데 하도 범죄를 저지르고 나라 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도망가고 쫓겨나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막 섞여서 돌아보니까 지금 계속 돌아온 그 백성이 역대기를 썼잖아요. 그죠? 다니엘 이후에 돌아와서 쓴 책이 역대기라고, 정리한 책이라고. 그 11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좀 달라요. 뺄 것 다 빼고 정말 중요한 것만 역사를 다시 기록한 거라고. 그러면서 기록한 게 그 어머니 아내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북의 계통으로 따라갔더니 순허당이에요. 허당. 그러니까 남자는 별 볼 일 없다 그거예요. 그냥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실망해도 그냥 그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대인 남편이 이방인 나라 가가지고 그냥 또 첩을 만들고 뭐 계속해. 역사 이래로 일부 다처가 있지만 여자 하나가 계속 이방 땅에 갔다고 해서 남자를 계속 만나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또 설령 이렇게 간음이 이루어졌어도 여자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간음을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남자는 어디 가버리고 여자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자들이 간음하고 또 부패될 가능성은 적고 남자들은 그냥 눈만 잠깐 놓치면 그새 또 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합당한 이혼 사례 중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된장찌개 맛없게 끓였다 그러면 이혼 사유예요. 그게 큰 소리 쳐도 그렇고 아내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기록된 걸 보면 아주 그냥 얼마든지 이혼할 근거를 일법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기에 이건 진짜 허당이다. 우리는 다 허당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 남편이 이방인 아내와 결혼했을 때는 잘 돼봐야 50%예요. 50%가 유대인을 남고 다 이방화돼요. 근데 이상하게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이렇게 재혼하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아무리 못해도 50%가 거의 100%가 다 유대인화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일 사건을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 보면은 그 딸을 겁탈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들어오라 그러니까 다 할례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는 할례 받고 유대 사회에 들어오려고 노력한다고. 그 기회를 엿보고 막 사람 죽여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 근데 반대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세속화돼 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모계 사회로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역대기를 쓰면서 계속해서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어머니도 계속 밝히는 이방인, 결국 그거 이방인 여자가 어미냐 아니면 유대인 정통이 어미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고. 만약에 이방 여인이 어미였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나버린 거고, 시작이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거고, 또 유대 정통 또 어미였다 그러면 요이하다처럼 요아스를 배경이 돼서 시작이 좋았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요아스나 아마샤나 결국 둘 다 시작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지가 망쳤다 이거예요. 끝까지 온전해라. 자, 우리에게 준 교훈이 이거죠. 그런 배경에서 우리는 시작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이제는 아달랴, 이세벨 그런 거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친히 거듭나게 산 소망을 주시는. 아멘. 예. 우리는 이제 무슨 싸움을 해야 돼요? 끝까지 온전해지는 싸움. 끝까지 가르침과 다윗의 처음 그 길, 끝까지 잃지 않고 가는 거. 시작이 잘못돼 버리면 노력이 안 돼요. 노력이. 이세벨이 설치해 버리니까 그 스피릿이 들어와서 막 그 물들여 버렸기 때문에 이미 베린 몸이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돼 있잖아요. 시작이. 그래서 끝까지 온전해져야 된다. 가정에서도 보면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를 적용해 보면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내가 가정에서 혹시 다 멸망 가문인데 애가 주일학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초등학교 아이지만 거듭났다. 그러면 그 가정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것보다는 아내가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아내라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오기는 좀 어렵겠죠. 진짜 믿는 사람이 너무 감사. 더 올라가서 어머니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끝까지 보면. 그래서 신앙교육은 어머니 영향입니다. 아이들 신앙은 아버지가 아니야. 아버지는 펄펄 뛸 줄만 알지. 발작할 줄만 알지. 그잖아요. 애가 혹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남자들은 참다가 그냥 버럭하고 말아요. 막 화낼 줄만 알지 뭘 어떻게 하지는 못해. 근데 여자분들은 울고 품고 또 기다리고 또 멈추고 막 하는 인내 시간들을 갖잖아요. 왜? 똑같이 엄마 반 아빠 반이라고 하지만 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는 여자들은 아이를 자기 피부로 이렇게 출산해냈다고.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영향력이. 그래서 엄마의 영향력, 신앙교육은 철저히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어미의 법,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늘 가르침을 배우고 받아왔던 어미의 법이 있어야 훈계가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온 소스가 풍성한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훈계한다고 먹히겠냐고요. 아무것도 없죠. 아니 컴퓨터를 갖다가 1,000만 원이나 그래픽 카드를 뭐 요즘은 1,000만 원짜리라고 뭐 명절 선물로 한 2,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어마어마하게 조립했다고 해봐요. 근데 사자마자 소프트웨어가 없어. 운영체제도 없어. 그럼 키면 먹통이에요.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 DNA로 계속 말해주고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얘기해주고 말해주고 그렇게 쌓여져 있어야 훈계를 하고 명령을 내리면 그게 움직여지는 거라고. 믿음은 신앙교육은 엄마의 영향입니다. 철저히 안 들은 것 같아도 또 얘기하고 하는 거라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말씀, 내 상황과 말씀 비교해 볼 때 그래 상황이 아니야 말씀이야. 이걸 선택하는 거 말씀을 따랐다. 그러면 그것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우리 가정의 상황도 있고 말씀이 있으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내면도 성숙함이 없고 참 비참하다. 신앙이 정말 우스워 보일 때 내가 뭐 했는지 모를 만큼 무너져 있을 때 그것도 보지 마세요. 세상 상황도 상황이고 내 현재 내 모습도 참 내가 이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내면이 추락되어 있어도 그것도 상황인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가야 돼요. 세상이 약해도 말씀 인정해야 되고 내 내면이 무너져 있어도 말씀 봐야 돼요. 말씀을 인정하는 거.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우편의 그 강도처럼
그냥 강도예요. 착한 일이 한 적이 없어요. 그보다 더한 형편의 사람일지라도 누굴 믿어야 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분을 믿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 그 믿음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우십니다. 아니 여기 빨간색이 있어요. 이게 빨간색이 있으면 동문서답 같지만 세상이 너무 어려워. 그럼 세상을 말하지 말고, 세상은 어렵지만 세상을 말하지 말고 여기는 빨간색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내 마음 보니까 심란해. 무너질 것 같아. 어려워. 근데 그거 말하지 말고 빨갛네? 이거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의롭대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기도할 때 빨갛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내 속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거 내 속을 풀어야 되는 이것만 하고 있다고. 이걸 내려놓고 빨갛네요. 그냥 말씀 읽어요. 내 상황이 어떻든 재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보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서 또 다른 차원의 도움이, 위로가, 능력이,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동문서답 같지만 그 상황에 말씀을 끌고 들어가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냥 말씀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얼마나 자의식적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지요. 하나님 능력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거 끌어와가지고 하나님도 움직이고 보좌도 움직이고 내 문제도 막 부셔내고 내가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 대출 받고 능력 받고 지원금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아마시아를 보세요. 왜 쓸데없이 용병을 사가지고 군사를 끌어 들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가는 게 화가 나가지고 가다가 또 약탈해 버리잖아. 또 왜 그러냐고. 그나마 잘한 것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 피해를 받지만 멈추는 거, 말씀을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은 뭐예요? 상황이 있지. 근데 말씀이 있어. 그럼 어느 걸 선택해야 돼? 말씀. 그걸 가르치는 훈련이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기억하는 거. 다시요. 세상이 막 어두워요. 근데 어둡다 얘기하지 말고 빨갛네? 그 빨갛다고 얘기해. 내 감정이 막 무너져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아파. 나는 외로워. 그러지 말고 빨갛네? 이걸 얘기하는 거. 별 반응이 없네. 아니 자판기 앞에 가서 너무 목말라. 나 너무 목말라. 근데 콜라가 있어. 그럼 내 목마른 거 상관없이 콜라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그냥 누르라고. 그거 사이다네 콜라네. 그리고 그걸 누르면 된다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지금 날씨가 겨울이면 사이다가 나오고 여름에 너무 열대야 더우면 콜라가 나오고 그러나요? 아니라니까. 그 순간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판기는 나에게 반응해 주는 거라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씀을 인정하는 거야.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지 말고 이사야 53장 저가 첫째에 맞음으로 내가 남을 입었다. 그냥 그걸 말하라고. 입으로는 그걸 말하라고.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내 편 상담 받고 누구랑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아마시아 기질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기질이 있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신앙 배운들하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중간에 좀 갈등이 심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막 나와. 신앙이 없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돌아다녀.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탄이 하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그만큼 현재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시작했던 요아스도 아마시아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일이 막 시작되는 거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힘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 우리 시작이 은혜로 됐으니 지금은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기도의 첫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 내 믿음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샤입니다. 우리는 요하스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걸 철저히 깨달아야 돼. 철저히. 자, 아버지 요아스가 지금 아마샤가 왕이잖아요.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에 패하고 부상당해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잖아요. 24장 26절에 보면 어제 보면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브릿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사밧과 여호사밧. 사밧과 여호사밧. 이 뭘 밝혀요? 이 반역자들도 결국 누구라고 해요? 어미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 의해서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되면 잘했든 잘못하든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생각이 조금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왕인데.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리고 뭐 진짜 나쁜 놈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으로 39년을 거룩하고 형통하게 지냈다고. 그리고 1년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호야다 가정 아들들 선지자들 이거 죽였지 뭐 백성들은 막 죽이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걸 비하면 우상 숭배하게 했지 뭐 백성들 좋아하는 일을 했잖아요. 막 지은금도 주고 막 그랬겠죠. 그게 그렇게 나쁜 짓이냐? 그렇게는 안 보일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아들이 왕 되고 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적폐청산, 정의 실현, 저놈들 또 나를 죽일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 됐으니까. 억울하게 지금 우리 아버지 복수하리라. 중국 영화 스토리 같으면 이미 복수를 왕 되자마자 다 쳐주게 삼족을 멸해라 하면서 삼족을 다 멸해버렸겠죠. 근데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먼저 감정으로 가지 않았어요. 일단 왕의 권력은 자기 힘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쓴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정 적폐청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려놓고 뭐부터 했냐?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먼저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니까 그때 아버지를 죽인 자들 심판해요. 순서가. 사사로운 자기 복수의 감정이 칼을 들었다가는요 자기도 모르게 더 과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분히 그리고 어쨌든 부족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왕을 사울왕도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못돼도 왕을 죽이면 이건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그때 그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였던 자들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으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고 막 찾아와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그 아들들을 자녀들에게는 흘러가지 않는다고 철저히 거기서 신하들을 죽이기만 했지 그 자녀들을 가정 몰수시키고 막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그 나라가 굳게 섬에 먼저 섰으니까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각 사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예, 맞아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실현하는데 오직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판단의 기준, 판결의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철저히 말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묻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법을 따르는 거, 감정이 올라와도 복수, 분노, 이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자,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아멘. 네. 말씀을 따를 때. 자, 똑같습니다. 후반전에 나와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를 일으키는 것도 상황적으로 맞는 거예요. 군사를 부족하니까 용병을 주고 사고 또 전쟁을 같이 나가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상황이 맞고 부족하니까 용병을 샀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 나가려고 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하지 마. 가지 마. 하늘 뜻은 가지 마. 가면 피한다. 그럼 너 죽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돈 다 줘버렸는데? 이 양 돈 줬으니까, 이 양 사람 불러왔으니까. 아니, 이사를 간다고 해봐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삿짐 쌤 돈 다 줬는데 이사 도울 사람들 왔는데 우리 식구로 안 돼요. 그래 이사 도울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이 사람들을 같이 가지 말고 돌려보내. 아니, 돈 줬는데? 돈 줬으니까 조금 능기한 거라도 무거운 거라도 몇 개 들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천정이 간패. 그리고 너 죽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럼 니들 가. 이러잖아요. 가. 그때 분별이 되죠. 네. 그게 뭐예요? 지금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값을 지불한 상황 100이면 거의 그냥 이 양 불렀으니까 돈 줬으니까 그냥 뭐라도 시키고 보내야지. 이게 정상이죠. 거의 100이면 100 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근데 하지 마 그랬더니 또 지키네. 이게 또 축복이에요. 이게 지키는 게. 그랬더니 결과가 나오죠. 예, 이들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냉장고라도 하나 들게 하고 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돈을 줬으니까. 그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 날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돈을 받았지만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이상 받은 거예요. 군사를. 지금 가치와 좀 틀리겠지만. 근데 가는데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 돌아가면서 약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속셈이에요? 전쟁에 참여해서 돈 받고 참여했고 전쟁에 싸워서 이기면 또 약탈할 때 받은 돈, 처음 받을 돈보다 약탈하면서 더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앞장서 싸우겠어요? 본 군대를 보고 싸우라고 뒤에서 뒤치락 하다가 이익 보다가 또 방해되면 본 군대도 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아시고 너 아니야, 가, 패, 가, 돌려보내요. 숫자가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돌려보내라고 보내가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약탈해가지고 가잖아. 그냥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왕의 복수를 하는 것도 말씀대로 가는 거고, 상황이 어려울 때 말씀이 선택하게 하고 말씀이 떨어진 말씀대로 아멘 하는 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옳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진리라고. 철저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선택에 갈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의 시작을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 결국 꾀, 생각이죠. 자리, 길도 안 가고 자리도 앉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할 때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사바 꾀를 부린다고. 꾀 미혹해요. 그 다음에 그 길을 가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앉자, 여기 좋다, 앉자, 밥 먹고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자리에 순서가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요?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대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 다윗의 길, 다윗이 처음 그 길 인정하시나 여로보암의 길, 아합, 이세벨, 아달랴 전부 그 길을 가는 사람 망한다 그 얘기예요. 악인은 인정 못 받고 망하고 심판받고 사라질 존재다. 의인은 인정받고 열매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할 존재다. 말씀 따라가니까. 아마샤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후로 아마샤도 그 요아스 아버지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반역해요. 반역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온전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온전하고 전쟁에 나가도 가지마 돌려보내고 이런 브레이크를 했던 그 기질과 그걸 봐가지고 나중에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니까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반역자들이 자기 밑에 반역자들이 자기를 또 반역해요.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를 죽인 부왕을 죽인 자들을 죽일 때도 말씀에 의해서 딱 정확하게 그 자녀들을 건들지 않고 그 신하들만 죽였던 것처럼 자기 죽을 때도 자기 대에 자기만 죽고 끝나요. 자기 아들들을 죽이지 않고 그 반역자들도 철저히 그 왕을 오늘 아마샤를 죽이지만 그 자녀까지 다 죽이지 않고 그 자녀들 중에 또 왕을 세우는 일로 유다 정통성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마샤가 그래도 감정대리지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나니까 비록 잘못과 죄로 자기도 반역을 당해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백성들도 그걸 지키면서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암살당했습니다. 27절 보니까 아마샤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 여호와를 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해서 그가 도망갔지만 그게 그 따라온 무리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당합니다.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딴 사람 왕이 돼야 되는데 절대 그렇잖아요. 자기가 왕일 때 말씀을 지켜 심판했던 것처럼 자기도 아버지와 똑같이 하나님의 거역해서 심판을 당해 부하들이 신하들의 반역해 자기를 죽게 되는 엄청난 구테타가 일어나지만 아마샤 한 사람만 죽고 그 왕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고 그 아들 우시야를 또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이 내 삶의 브레이크가 되고 또 악셀이 되고 말씀이 말하면 달려가는 거고 말씀이 아니면 멈추고 이게 되면 나 때문에 내 상황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상황이 안 죽어요. 내가 멈추면 상황도 멈추게 돼 있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멈추고 가는데 이 세상 천지 만물 하나님 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무슨 천지 만물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멈추고 갈 줄 알면 그걸 인정해 드리면 내 상황도 지 마음대로 나를 못해요. 국가도 나라도 전쟁도 절대로 지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환경도 스탑, 비가 멈출지어다, 또 아무 말라자라 할 수 있어요. 하나 얼마든지 질병이든 물질이든 상황이든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악셀 밟으면 막 쫙 뻗어나가는 거고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환경도 다스리고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말씀에 대충 하면 나는 그대로 반역당한다.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메시지. 말씀에 철저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야 끝까지 온전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점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분노도 상황도 말씀에 의해 정확하게 집행하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